오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뒤로 밀어뜨려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되는 이런 사건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다면은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며 특별히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델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들이 살았던 시대와 환경은 우리와 다를지라도 모든 자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이 특징은 그들의 인생에서 실패한 부분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승리한 삶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들의 발자국이 승리한 발자국임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국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혜택이며 엄청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 살면 우리의 남은 믿음의 경주는 필히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패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4절에는 믿음의 첫 인물인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놓여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곧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데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검증받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검증되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삶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목적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 또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예배에서의 신앙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에 문제가 있다면은
다른 모든 것은 의미를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답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항상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예배가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일주일의 삶이 뒤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첫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역사의 모든 운명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단에 우상이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쇠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상태는 언제나 제단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흥망성쇠가 예배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부흥의 자리도 예배에서 결정나며 몰락의 자리도 예배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아벨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장이 예배 문제로 시작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믿음에 관한 주제가 예배인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처음 주제가 예배와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부르신 이후에 그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최상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려면 예배가 우리 생활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이란 예배가 먼저이며 그 다음이 사역입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봉사는 다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저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봉사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섬김입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삶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시작하는 믿음의 첫 번째 주제인 예배를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건만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근거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배를 거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것은 단지 농작물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의 제사와 제물 이전에 그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가인의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가 드린 예물, 가인의 삶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악한 자에 속한 가인과 같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 속한 자가 가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가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을 악인의 길로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피의 제사를 드렸거나 가치 있는 제물을 드려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예물과 항상 순수한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자리 잡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던 마음이 아벨의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속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행위이며, 예배는 믿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교회를 떠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내 삶의 가장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매일매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십니까? 단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그저 순서에 따라 부르는 찬송이라면,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이라면, 다들 들어야 하니까 마지못해 듣는 설교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첫 자리에 두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 두는 자가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것을 관찰하신 후에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고,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용납하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구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족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흥을 돋습니다. 자신들의 궁리와 기호에 따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신경을 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긴장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예배 때마다 긴장하셔야 돼요. 목사이지만 목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가 홀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저도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였지만 여러분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홀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과연 연락되는가? 그러니 매주일마다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자는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4절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는지 안 받으실는지 그의 마음속엔 그런 거 개의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가인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물 자체보다 가인의 믿음 없는 태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인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거부하시자 가인은 분노하여 그 결과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에서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동생을 찾아가 분노하며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제 예배가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혹시 제가 드린 제물이 잘못되었습니까? 제 삶이 어떻게 해서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의 삶을 다루었어야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자 분노하여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사건, 결국 가인은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1절에 가인을 심판받을 자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근사한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배라는 형태를 보였지만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결코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살인자로 전락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드리다가도요, 끝나고 나가면서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며 서로 증오하며 서로 얼굴도 맞대지 아니하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거들떠 보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였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린 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배 때마다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주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결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와 예물을 관찰한 이후에 받고 안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정성이 담겨지지 않을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정성이 담기지 않은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보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삶과 내가 드리는 예물에 정성과 사랑과 정결함과 최고의 것을 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관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교회 다니고 한평생 교회 안에 산다고 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아니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니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봤을 때 받지 않으신다면은 내가 아무리 수십 년 교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가 예배 의식을 반복하다 보면은 매주일마다 예배 행위에 익숙해져서 형식만 남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형식이 되지 아니하고 의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틀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가 날마다 들여보면서 이 자리에 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또 확인하면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가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나의 예배를 과연 받으시겠는가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 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요, 정력 낭비요, 헌금 낭비요, 모든 것의 낭비자가 될 뿐입니다. 그런 예배를 왜 계속 드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이 없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가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와 예물이 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을 만날 때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합니다. 오늘 만나는 날이 있으면 옷부터 준비합니다. 화장도 고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 미리 준비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얻을까 준비하며 나옵니다. 세상의 사람도 이와 같이 준비하는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준비하며 나오십니까? 그 주님을 만날 기대감에 나오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나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며 나오십니까? 위대하신 분을 만나더라도 미리 전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너무 늦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배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배 때마다 대강 드리는 예배자가 현대교회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물, 우리의 준비, 우리의 모든 영역,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보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단 말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던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일에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가인의 실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무슨 예물을 기뻐하시며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을 얼마나 마음에 드셨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 예물을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4절의 개역 한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을 오늘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벨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것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의 본문에 잘 아시는 대로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았다고 말할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에서 아벨의 믿음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방 알아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치 아벨이 이 내용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첫 열매, 제물과 소산의 첫 열매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벨의 믿음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득을 어디에 드리는가,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어디에 바치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첫 자리에 모시는 일은 우리 믿음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드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순서가 중요한가, 드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몇 번째인가, 그 하나님을 위해 나의 돈과 시간을 그곳에 드리는가, 아니면 나의 돈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어디에 드리는가, 여기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은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과 달랐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드렸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그의 분노했다는 사실에서 이미 그가 예배자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확인했지만은, 가인이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왜 내가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까?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데 내가 예배 드린 것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런 반문의 의미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인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자신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경험, 내 삶의 형태,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구원자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어떤 의견과 나의 모든 경험을 감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의지이고 내 신념일 뿐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마음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통해 충분히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옛날처럼 돌아가서 헌금을 드리지 않고 헌금을 예물을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잡아 드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양들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낳은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는 그 새끼가 언제 나올는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가짐이 특별해야 됩니다.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드리는 무심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새끼 한 마리 어느 것 중에 하나 낳은 것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최상인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섬세한 배려와 기다림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라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이런 마음을 보시자 그의 삶과 그의 제사와 그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양과 제물이 제단에 어떻게 올려졌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제물이 제단에 올려지기 이전에 제물을 구별하며 그 사람의 삶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섬세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예배 때마다 점검하십니다. 확인하십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지금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벨은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만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남겼습니다. 아벨은 예배의 모범을 남겼습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태어납니다. 셋이 이후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예배의 가장 탁월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처럼 아벨이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드린 아벨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자랑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아벨과도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이 놀라운 증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시대를 넘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입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야 될 자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영원토록 해야 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신앙의 큰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예배자입니까? 예배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예배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내 믿음을 입증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처럼.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뒤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참된 믿음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날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산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